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4천여 명 인물 중에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에서 노아, 다니엘, 욥을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선정했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구약의 2대 중보 기도의 사람을 모세와 사무엘로 소개했으며, 시편 99편 6절에서 시편 지어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구약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 3인방으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 제1의 선지자를 엘리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지구촌 마지막 역사의 2대 선지자로 소개했으며,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족보의 양대 대들보 기둥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계시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의 양대 선지자로 소개했으며,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부부, 이삭, 야곱, 요셉, 아므람과 요셉의 부부와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한 30여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 나라와 성경의 대들보들로 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동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이름 횟수로 인물 그릇의 크고 작음이나 그 사람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성경 인물의 인격을 저울질하거나 높고 낮음을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축복이 많고 적음을 속단해서도 안 되지만,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름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성경 인물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몇 사람을 알아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들림받아 휴고 승천한 에녹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가인의 첫째 아들 에녹으로 3번, 의인 무두셀라의 아버지와 대예언자인 에녹으로 9번이 기록됐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우주선 불마차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69번이나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계명전 이름인 아브람으로 60회, 아브라함으로 250회, 합계 310번이 기록됐고, 이삭은 31번, 야곱은 465번, 요셉은 227번, 출애굽의 기적과 함께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모세는 842번, 모세를 도와서 대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아론은 438번,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일평생을 사사로 선지자로 헌신했던 사무엘은 140번,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의 이름은 59번, 당대 세계 제1의 대제국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총리로 명성을 날렸던 다니엘은 83번이나 성경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다윗, 만승천자요 성군이며 시성이었던 다윗은 무려 1085번이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서 이름 횟수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에녹이 9번, 아벨이 15번, 다니엘이 83번, 다윗이 1085번이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
인물 이름에 많고 적은 것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음과 탁월함이나 초라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4천여 명의 인물 중에서 최다 등장 이름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비밀은 오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밤하늘의 별들과 보석상의 다이아몬드처럼 성경 이곳저곳에서 시대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알아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예배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 16장 12절 13절을 근거해서 사울을 패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가 마침내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발견되자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야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구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쉬는 꼭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말에 삼으셨다는 차와는 임명한다, 명령한다, 위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할 지도자를 간절히 찾다가 다윗을 찾아 임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신한 연인을 어쩔 수 없이 버린 사람처럼 첫사랑으로 사랑했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다윗을 발견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임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으로 발견돼서 신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1085번이나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특별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며 21세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들판 외톨이 목동의 비밀입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예선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으니 극비로 준비해라.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우리 모두 몰살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극비 방문 통보가 전달됩니다. 이새는 아침에 들판 목장으로 떠나는 7 아들에게 몇 시까지 집으로 돌아올 것과 막내 다윗에게는 형들을 대신해서 혼자 양들을 지키라고 지시합니다. 시간이 되자 7 형들은 다윗을 목장에 남겨둔 채 일찍 귀가해서 목욕을 하고 최고의 화려하고 좋은 옷으로 단장을 하고 향수까지 뿌려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 번제 제사를 준비한 후 사무엘을 맞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새와 함께 비밀 번제를 드린 사무엘은 성대한 음식 만찬 축제 향연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권력 이양과 함께 왕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자기와 성읍 장로들 앞에 줄 서 있는 하나같이 위풍당당하고 늠름하며 귀공자처럼 빼어나게 잘생긴 이새의 아들들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씀을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에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와 삼마, 느다넬, 락대, 오셈까지 일곱 아들 모두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졸이며 역사적인 기름 부음과 왕이 간택을 기다렸던 사무엘은 황당 상황이 됐고 이새와 베들레헴 장로들도 한순간 유구무원 모두 할 말을 잃었는데 잠시 후 침묵을 깬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저 일곱 외에 더 이상은 네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새는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들판 목장에서 양을 지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속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지시했고 허겁지겁 들판 목장에서 불려온 17, 18세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므로 사무엘은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기름 부음은 훗날 다윗이 성경 최고의 인물이 되는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새의 일곱 아들의 출중하고 수려한 외모를 보지 않으셨고 그 기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채와 몸집이 위엄이 있고 당당하게 생긴 위풍 늠름한 외모나 금수저로 태어난 귀골 인재나 팔등신 미인도 인류대학을 나온 수재도 남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손재주도 천재적인 음악 재능과 예술 재능과 신체적인 기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격 조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왕의 대관식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던 때에 들판 목장에서 외롭게 자기가 맡은 양들을 지키던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지적을 하시고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들판 외톨이 목동의 비밀입니다. 제 39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빠뜨린 적이 없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4년 재임 기간에 해외 일정과 국내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매주일 워싱턴에서 아틀란타로 내려가서 자기가 맡은 2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일을 지켰는데 그의 주일학교 교사 생활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후에도 50년 이상을 지켜온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는 지미 카터 외에도 6, 70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 봉사한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 교회의 저력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받을 그들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재임 시절에 인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퇴임 후에 인기가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현재 94세인 지금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미 카터의 신앙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미 카터는 외톨이 들판 목동 다윗처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처럼 서로 자기 이름 내고 양보하는 것보다는 서로 으뜸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서로 이익만 챙기고 손해보는 일 꺼려하며 서로 먼저 철밥통 챙기고 머리에 왕관 쓰려고 혈안이 되어가는 오늘 이 경쟁시대에 외로운 들판 목동 다윗처럼 모든 것을 양보한 채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성도는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해와 달 아래서 내가 살아온 70년을 돌이켜보며 보았을 때에 빠른 경주자라고 1등으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인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에서 철교한 고백이며 70초로의 김목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들판 외톨이 목동 축복 비밀을 통해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맷돌 5개의 비밀입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그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하레를 비응기 잡은 호위무사로 삼았듯이, 고대의 전쟁은 방패와 무기를 손에 든 인류급 호위무사가 초인류 고수 장군 앞에 서서 공격하는 적장의 창검을 막아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적장을 죽이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골리앗도 처음에는 방패막이 인류급 호위무사를 앞세웠고 자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여 전쟁터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진에서 자기와 싸우려고 나온 소년 다윗을 보고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는 애송이로 판단해서 방패소년 호위무사를 물리쳤고 자기 머리에 썼던 노쇠 투구까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우레소리처럼 우렁찬 음성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찰나 순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고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면서 절명하고 블레셋은 참패했으며 이스라엘은 대승과 함께 백척간두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물맷돌 5개였습니다. 성지 순례하면서 내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엘라 골짜기와 그곳에 있는 베두인 목동들이 시범으로 물맷돌 던지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경사가 완만하고 평범한 엘라 골짜기는 언덕 아래는 비가 와야 물이 흐를 정도의 개울이 있고 물 없는 개울에는 둥글둥글한 차돌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가죽자루에 담았고 그중 하나를 물매에 장전해서 투석을 함으로써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슬링, 히브리어 켈라는 양털로 짠 끈 모양으로 가운데는 돌을 넣을 수 있도록 보자기처럼 널찍하게 만들었고, 한쪽 끝에는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서 계란보다 약간 큰 돌멩이를 가운데 담아서 휘두르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 원심력으로 돌이 날아가는 투석기가 바로 물매입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주먹만한 큰 차돌을 날렸지만 소년들은 달걀보다 약간 큰 돌들을 날렸습니다. 내가 본 베두인들이 물맷돌을 던져서 관역을 마치던 그 거리는 대략 20m에서 30m 정도 거리였는데, 다윗도 골리앗과 근접거리에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물맷돌 5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물맷돌 5개의 비밀은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세바오트 여호와는 나의 군대 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날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내가 대드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골리앗, 내 눈에는 비록 돌멩이뿐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고백,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골리앗을 죽였듯이 여러분이 부르는 야훼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윗의 골리앗 5형제와의 결투 준비였습니다. 당시 골리앗과의 싸움 거리는 불과 30m 정도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물맷돌을 날렸다가 실수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물맷돌 투석에 실패하면 호위무사나 골리앗에게 창과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단 한 번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짜기 개울차갈 밭에서 차돌멩이 5개를 준비한 것은 만일을 대비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5형제 네피림 거인 장수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 죽일 준비를 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골리앗의 4형제 모두를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 The Sons of Giant in God, 가드에 사는 라파 네피림 거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로서 불렀는데 그 이름은 이스비브노, 삽,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육손 육발을 가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4명 전체가 다 골리앗의 형제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5, 5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엘라 대첩에서 골리앗 한 사람만 계산하지 않고 네피림 거인 5사람을 계산하고 5대1의 전쟁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21세기 종말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미래 지구촌에 다가올 천대미문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산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인 것입니다. 휴거 후에 지구촌에 다가올 초대형 지진과 화산 폭발과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의 쏟아짐과 무차별 혹성지구 충돌의 각종 재해와 적그리스도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은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없었던 시련이 될 것입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비한 부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악한 시대가 되고 형제자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 원수가 자기 식구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만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마지막까지 신앙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Having girded your loins with truth, 진실함과 성실함의 허리띠를 몸을 묶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Having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려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흉배처럼 올바르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고대 병사들이 방패로 온몸을 가리고 적의 공격을 막고 안전하게 싸웠듯이 말세 환란 때의 성도들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 all the fiery darts of the evil one,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데 그 모든 공격은
핍박과 의심과 낙심과 좌절의 마귀 공격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뿐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마귀 저주에서 구원했고 적 그리스도의 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으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Take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 무기는 다섯 가지고 대적들을 이기기 위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장차 올 지구촌 마지막 시대에 환난 시련은 성도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앙훈련과 경건훈련으로 수비용 무기와 공격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신앙의 인류 고수, 절대 고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맷돌 5개를 준비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5배, 7배로 준비함으로 종말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고 이기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천만만과 용서의 비밀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 도로 연변에는 수십만 군중이 환호했고 수많은 미녀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 뛰놀며 춤추며 탬버린을 흔들면서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Saul has slain his 1,000 and David his 10,000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한 사울은 13년 이상에 걸쳐서 자신이 직접 또는 군인들을 시키거나 블레셋 사람을 이용한 사도살인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21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에게 창검을 겨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움직여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류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었지만 다윗은 보복과 보수는 하나님의 몫이라며 그런 기회를 모두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지어 전사한 원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 왕자처럼 왕궁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인격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적들과 그 부하들까지 굴비 묶듯 줄줄이 묶어서 감옥으로 집어넣는 옹졸함은 하나님의 축복 그릇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원수까지 가슴에 품는 큰 그릇이 되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터키 어느 작은 카운티 법정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으로 종신형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억울함을 아는 그의 친구는 백방으로 석방 노력을 했지만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카운티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게 됐는데 주지사는 그것을 보고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선물을 살해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은 며칠을 궁리하다가 주지사에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의 사연을 말하면서 사면 요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주지사는 친구의 사면장을 써줍니다. 사면장을 받아든 이 친구는 너무 기뻐서 친구가 갇혀있는 교도소로 단숨에 달려가서 교도소장에게 사면장을 보이고 난 후 옥중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는 보이지 않고 사면장을 가슴에 품은 채 묻습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가 만일 특별 사면을 받아 교도소에서 나가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어쩌면 자네가 특별 사면으로 추록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주예수 친구가 증오에 찬 얼굴로 이를 갈면서 내가 석방되면 제일 먼저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놈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재판으로 나를 10년 이상 억울하게 옥살이를 선고한 판사를 죽여버리겠네. 친구는 너무 놀라서 죄수 친구를 다시 설득을 합니다. 여보게, 지나간 일을 잊고 새 출발을 하면 안 되겠는가? 자네가 만일 억울함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정말로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고 다시는 소망이 없네. 그러나 옥중 친구는 살인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를 않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사면장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랜 시간 옥중 친구를 설득하던 친구는 더 이상의 범죄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눈물로 교도소를 떠나면서 주지사가 쏘준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법정 이야기입니다. 내게도 십수년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를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다가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의 합병 증세로 2년 동안에 무려 졸중을 5번 이상 맞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를 위해서 2달 동안 축복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죄를 용서했고 내 속에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두세 주간을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를 위한 축복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2달 동안의 축복 기도를 하고 나자 그동안 내 저 깊은 속에 나를 옥죄고 있던 증오의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아직도 나는 작은 목사고 선량한 목사여서 순간순간 언짢은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내게는 미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나를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주고 나를 그렇게 미워해도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하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 당신에게 뼈아픈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길을 막아 놓은 원수, 당신의 생애를 짓밟아 놓은 사람, 당신을 돌이킬 수 없도록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새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마리 양 비유의 비밀입니다. 남편이 전사한 후 젊은 과부로 지내는 뛰어난 미모의 다른 여인들보다 지성적이며 매너 좋고 영리하며 무엇이든지 잘 해내는 밧세바를 합법적인 부인으로 맞은 다윗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통치 달인과 용인술의 천재인 다윗의 뛰어난 정치로 나라는 부국강병이고 국민은 태평성세를 누리니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하요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한 마리 양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송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로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품에 안고 참으로 그에게는 마치 딸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오자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에서 잡았나이다. 여기까지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다스리는 유다 땅 천지에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가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잠시 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지요. 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려고 사울의 손에서 건졌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었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내가 신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처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 내가 내 집과 내 가정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왕좌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했고 여러 달에 걸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기도 내용이 시편 6편과 51편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할 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증거가 있느냐? 하면서 오리발 내밀 수도 있었고 호통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나단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양 비유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비밀입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옹색하게 죄를 변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처럼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실수와 범죄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언제라도 범죄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수십억 지구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킬 때 유일한 지구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살아남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했고 지혜의 철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9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I have found only this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은 끊임없이 죄지을 궁리들을 한다고 말했으며,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였던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내 육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없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0년 목회 생활에서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하고 40일, 21일, 2주, 열흘 금식을 밥 먹듯이 수없이 많이 했고, 수많은 밤들을 철야 기도하며 성화의 끝자락에 와 있어야 할 김 목사를 비롯해서 허리 굽은 성자 같은 80대 목사라도 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의식 속에 생각의 발상들이 죄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물며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간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죄 지을 가능성이 100%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오늘도 하나님은 지구촌 75억 23억의 기독교인, 미국과 캐나다의 40만 교회와 5,000개 교포교회와 7만 개의 한국교회, 수백만의 목사 중에서 다윗처럼 마음에 드는 목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외톨이 들판 목동 다윗 같은 충실한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불온 미국에 다가올 대환란에서 지구촌 교회가 다 깨어지고 몇 사람만 살아남는 적그리스도와의 미중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물맷돌 5개 비밀을 간직한 시대적인 사명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중에 다윗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큰 그릇의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 중 과거의 지은 죄와 실수를 통절하게 회개하고 후회하며 새 역사에 도전하는 21세기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